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호자 나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2주년 되는 생일을 기념하는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설립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보자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미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히랍의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국어 선생님한테는 내 주제를 알라, 수학 선생님한테는 내 분수를 알아라,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만 한 게 아니고요,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은 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어느 교회 그 입당 예배의 표가 모든 것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했던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 그런데 새벽 예배에 우리 생명의 말씀 큐티의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7교회들 아시죠?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회들이고 대표적인 교회들이에요. 다시 말로 얘기하면 당시에 모든 교회를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칭찬받고 좋은 교회들이었던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는 교회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들이.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도로 보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는 100% 완전 이슬람 지역입니다. 경고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잠깐 쓰임 받다가 없어지는 반짝하는 교회 되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미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정말 한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흔적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사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능력이 더해져가고 예배의 영감이 더해져가는 생동감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설립주일 예배인데요,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게 너무 순간순간,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면 저는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하잖아요. 따로 본문을 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설립주일 아니면 어떤 절기주일, 특별한 주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참 신기합니다.
사실 원래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강의하면요, 원래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는 뭐가 있냐면 보지 못하는 소경,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1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정신 번쩍 나도록 18절 시작. 교회 설립 주일에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다음에 있는 소경의 눈뜬 이야기는 그 전에 제가 계속 언급했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이사야에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제가 이미 설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오늘 설립주일에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름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교회. 첫 번째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신학과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을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라고 해요. 그걸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 가운데 생각나세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주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그렇죠? 중풍병자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뭐였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메시아가 나다. 그렇죠? 생각나시죠? 그런데도 오병이의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났는데도 제자들이 또 떡 없음을 가지고 고민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했는데도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또 걱정하니까 지난주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고 그랬죠. 탄식하셨.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눈 뜨는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강해 설교가 이래 좋아요. 쭉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의 깊이 국물이 다르잖아. 진하기가 달라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리고 또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이 대답했어요.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거야. 성령에 이끌려서. 주는 같이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본문을 잘 암송한 거 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나 봐, 이 설교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큐리오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새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오늘 18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오늘 본문을 18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그럼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걸 누구로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 교황이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반석이 튼튼하지 못해요. 흔들려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제사장들에게 팔리고 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했더니 제3일에 죽고 나서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22절에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 걸고 주님 지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의리 있다. 아이고, 너 충성스럽네. 역시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구세요? 김종수 목사가 설교한 그 예수님 말고, 베드로가 신앙에 고백한 그 예수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교회, 이름이 있었던 수많은 능력 있는 교회들이 다 이유 없이 살아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화려한 예배당을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은 많이 모였었지만, 무리들이 모였지만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보세요. 이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보면서 잡히실 때에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받고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외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예수가 주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살렸다. 예수가 우리의 주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사형행장에 형장이 있을로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니까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고백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철학과의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TV에도 나오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교회 밖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챕터의 내용에 보면은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쓴 편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의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잘하고 존경받는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데 저 위에 비행기에서 보니까 백악관도 보이고 미국의 국방성도 보이고 큰 호텔 보이고 병원 보이고 대학 학교도 보이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는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야. 순간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교회 하려고 해도 하나님 모실 때 보이지 않는 교회 건물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했다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이는 그런 큰 교회 목회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런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건물 크게 짓고 건물 자랑하는 사람의 숫자 자랑하는 목회가 아니라 저 백악관에서 저 국방성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목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설립 주일을 앞에 두고 그 책의 문구를 읽는 동안에 영음으로 들리더라. 영음으로. 야, 김 목사, 너 건물 잘하는 그런 목회하지 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섬기는 교회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외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성도를 세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 16장 13절입니까? 13절을 보세요.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합니다. 왜 예수님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을까?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할 수 있잖아. 요단강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잖아.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냐? 이게 의미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은 자기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드리아 알죠? 그게 왜 알렉산드리아 지역인 줄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에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로 이름 바꾼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잖아. 가이사 황제 필립이라고는 황제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거기에 거대한 동상을 세운 거예요. 누구의 동상을? 필립의 황제 동상을 세운 거예요. 하필이면 주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저 거대한 황제 동상이 보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저 황제가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절하는 저 황금의 금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나이가 한 31살, 2살, 3살 사이 되겠죠. 30대 젊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 사진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인자하게 머리 길게 파마 쫙 하고 있는 거. 그거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파마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만 세수하지 않고 머리 감지 않아도 냄새나고, 예수님 보통 주무시는 게 집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빈들여서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 목사는 그래도 오늘 머리가 좀 괜찮아요? 이거 강남에서 한 건데. 김 목사는 그래도 양복도 입고 넥타이 입고 넥타이하고 그래도 와이셔츠 입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잖아, 행색이.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제 30 간 넘었어요. 행색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복은 어땠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입는 성가대와 가운 같은 이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입혀놨어요. 예수님은 다 떨어진 누더지 같은 옷을 입었을 거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개나리 벗짐 하나 들고 어쩌면 지팡이 하나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가 황제 신상 앞에서 묻는 거야. 저 황제 신상 보이지? 너희들이 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저 신상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 빌립의 황제 동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다 황제가 신이라고, 가이사가 신이라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실, 기적, 이적과 능력과 가르침을 보고 이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아멘 하시려고?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집에 가서 하시려고? 다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당이 아니라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이에요. 여러분의 사장님 앞, 여러분의 상사 앞,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앞, 다 숫자를 기르고 있는 그 노세 젊어서 놀아 하고 하는 그 순간, 거기서 여러분이 주는 콜라잔을 딱 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를 말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죠? 연말 되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주인인 교회? 오늘 1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기 반복되는 단어 내가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네 교회 세운 거 아니다. 내 교회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 세운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가장 견고해서 두려움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김종수 목사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야, 네가 개척했던 너 교회 주인 노릇 하지 마. 네 교회 아니다. 너희 주인이 계셔.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어.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중직자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우리 왜 개척 멤버들은 우리를 그렇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 개척 멤버들은 별로 없으니까. 개척 멤버들이 있다면 개척 멤버들이 참 지하실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들어야 될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 제가 작년 교회 설립주일 했던 말씀이 있어요. 주인 노릇 하지 마시되 주인 의식을 가지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주인 의식 가집시다. 주인과 주인 노릇은 너무 다른 거예요. 주인 노릇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주인 의식을 가지면요, 보여.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제가 2주 동안에 좀 어디 좀 갔다 왔더니요, 화분이 다 죽었더라고. 추워가지고. 내가 있었으면 화분 분명히 살았을 텐데 화분이 다 죽었어. 다 죽은 게 아니라 1층에 들어오는 화분 3개가 다 죽어 있더라고. 추위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혹시라도 추우면 안 되지, 안으로 드러났을 텐데 다 얼어 죽은 거지. 하나하나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 교회 이제 건물이 커지니까요, 건물 관리비가 전기세도요 참 엄청납니다. 몇백만 원이거든요. 등 하나 스위치에 달려있는 등이 수십 개, 하나만 눌러도요. 네. 가끔 가다 보면은 2층에 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 등 켜져 있지, 간접 조명 등 켜져 있지, 그 다음에 벽 조명 터져 있지, 다 켜져 있어. 저는 다 끕니다. 그리고 이 들어온 입구도 아니고 복도에 들어가는 거 가운데 등 딱 하나만 켜놓습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복도에서 김종수 목사 욕하다가 들킬까봐 담임 목사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고 그 불을 하나 껴놓는 거야. 조심해라, 불 켜졌다, 담임 목사님이 있다. 주인의식을 갖는 건 참 중요해요. 주인의식. 주인 노릇은 하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분쟁하는 교회들을 봐서 보세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야. 그렇죠?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목사는 목사가 주인이라고, 장로는 장로가 주인이라고, 권사들은 권사 주인.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 하려 보니까 교회는 아프고 교회는 깨지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주님 오시는 때까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 수없이 들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읽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공격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배고프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를 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영력이 있어야 되고, 영안이 있어야 되고,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영적 권세, 영적 능력, 영안이 없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사단과 싸우되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사단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성도 간에는 정말 따뜻한 사랑과 내가 넘치는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 정말 세상 어디 가도 따뜻한 곳이 없잖아.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니까 정말 정신없이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는 영적으로는 냉철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해야 되니까 막 교회가 너무 전투적 교회만 되면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따스함과 너그러움과 이해와 관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좀 넉넉한 사람이 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넣다가 많은 사람들이 듣는, 즐겨 찾는 유명한 강사 중에 김창옥,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초청하려고 내가 약속하고 스케줄까지 잡았는데 강의료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유튜브로 보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제가 그분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며칠 전에 안 맞아 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 스토리가 처음에 뭘로 시작되냐면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싫었대. 왜냐하면 다른 어머니들은 오면은요, 이렇게 투피스 딱 입고 그래도 이렇게 머리도 하고 잘 하고 이렇게 다듬고 오시잖아.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서 자기 어머니는 좀 나이도 많고 그랬는데요, 꼭 몸빼 입고 오신대. 몸빼를 입고 학교를 오면 몸빼를 입고 오니까 자기 어머니인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옷을 입게 되는데, 이제 강의하고 이 TV에 나오고 이렇게 유명한 데 되니까 이제 이 양복 정장을 입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브랜드를 찾더래. 브랜드.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 이제 일반 이런 옷이 아니라, 뭐 들어본 저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뭐 유명 브랜드 가운데 에뚜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잘 됐어. 차라리 우리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게 보다. 근데 에뚜루 뭐 자켓을 입는데 그 안에는 뭐가 뭐 양이 500만에 길어졌다나 뭐 양이 뭐 그려진 그게 마크가 있는가 봐 거기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괜히 나가 이제 이 에뚜루 브랜드를 입었다 하기 위해서 가끔 이것도 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일부러 이제 내가 브랜드를 입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입는 브랜드를 사실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있는 옷을 막 이렇게 입다가 또 이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보니까 이제 맞춤 옷을 입게 됐대요. 그러니까 맞춤 옷을 입으면 그분에게 이제 기성복은 그냥 대강 맞춰 입지만 맞춤복은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 길이, 가슴, 허리, 뭐 다리 정확하게 재가지고 이 기분이 옷이 얼마나 이게 방송 입으면 쫙 이렇게 핏이 맞아서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입다가 언젠가 자기가 한번 한복을 입어보고 싶대. 한복을 입고 싶은 생각이 있었대. 그래서 딱 나오면서 강의하고 나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자기가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대. 그분의 이야기인데, 근데 어느 날 진짜 기가 막히게 놀랍게도 한복의 최고의 명장을 만나게 됐대요. 그분이 자기의 강의에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에 보면은 서편제랄지 뭐 춘향전이랄지 이런 그 고전의 옷을 입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옷을 그분이 다 만들었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대단히 유명하다는 거 알겠죠? 근데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전통 왕의 복장 있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한복이 최고의 명장인 거지. 그분이 이렇게 자기 강의를 듣고 나서 참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선생님 옷과 어머니 옷을 한 벌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무튼 그 명장 그 한복을 맞추러 갔더니 이제 그냥 옷만 맞추겠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 선생님, 양복은 입체입니다. 그런데 한복은 평면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복은 입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전체 전면, 그러니까 앞에, 옆에, 뒤에, 위에, 아래 모든 면을 다 제잖아요. 입체적으로 어깨, 허리, 뭐 모든 걸 입체적으로 다 아주 타이트하게 딱 맞게 옷을 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입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근데 한복은 어떻게 좀 그렇게 안 재잖아요. 그냥 대강 널널하게 평면적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입체적으로 옷을 짓고 이게 딱 맞게 옷을 맞춰 입으니까 TV에도 잘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옷이 안 맞아. 왜?
살이 쪘어. 체중이 늘었어. 우리 집에 어떤 양반은 옛날에 입었던 옷이요, 허리에 들어가던 그 옷이 허벅지가 안 들어가. 안 맞아. 옷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변해? 자기가 변한 거지. 근데 그분의 강의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잘 맞던 게 안 맞아. 그렇게 두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야, 자기 아니면 못 살아, 자기하고 살아야 된다고 엄마가 반대하고 아버지가 반대하고 친구가 다 반대해도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아니면 나 죽어버린다고 막 그리고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살아.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뭐라 그래? 안 맞아, 못 살겠대. 직장 가고 싶어서 임원 면접할 때 어떻게 우리 회사에 오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회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안 맞아. 기둥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기둥을 뽑아버리고 싶대. 회사가 안 맞아. 기둥을 뽑아버리고 싶어.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냥 막 남편에게 하지는 못하는 이 이야기 있잖아.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 취미 무슨 얘기하다 보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교집합이 많은 거야. 너무. 교집합이 뭔지 아시죠? 통하는 게 맞아. 너무 많아. 어느 날 보니까 뭐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섬기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막 좋대. 막 목사님 설교가 좋고, 목사님 막 연예인 같고, 막 김학중 목사보다 훨씬 잘생겼고. 그런데 어느 날 안 맞대.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 몸무게가 변한 것처럼 지가 변해가지고 안 맞대. 근데요,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실 2주간 병원에 있었어요. 뭐 죽을 병은 아니고 꾀병으로 2주간 좀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그 동영상을 보게 하면서 눈물이 나게 하더라고. 야, 김 목사, 너무 타이트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좀 넉넉하게 살아. 너무 그러지 마.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넉넉하게 살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다 맞는 게 어딨어. 네가 300명 어떻게 다 비율을 맞추냐.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주님이 네 멋대로 해란 말은 안 했어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래야 돼요. 넉넉한 교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도. 받는 사람 어디 있어?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양복처럼 막 입체적으로 딱 맞는 그런 교회 아니라 한복처럼 넉넉하게. 한복 입으면 다 감춰지잖아. 가려지잖아. 그죠? 좀 나온 것도, 배 나온 것도 좀 감춰지고 감춰지잖아. 그리고 참 미안한 게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저에게 국민일보의 이승환 국장님이 저를 이렇게 잘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막 기자 만나고 뭐 하려고 하는 막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 주셔가지고 김 목사님 설교 한번 하세요 그러더라고. 목사 설교하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서요? 했더니 서울역 노숙자들한테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서울역 노숙자들을 어떻게 설교해요? 했더니 그분들이 바포 봉사는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는 사진 한번 떼어줘 보세요.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야 요것만 띄우면 안 되지.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노숙자들 밥을 해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서울역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가는데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제 저한테 분명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한 30분 하시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한 30분 이제 피오롬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책 쓴 거 아니까 피오롬. 그래서 피오롬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이제 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전체 설교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30분이 되는 거야. 그 설교 그러면 몇 분에는 15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밥 주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 설교 긴 거래. 왜 설교가 긴 거 싫어하냐면 이 예배를 밥을 빨리 먹고 가서 자기들 그 좋은 자리 있잖아요. 명당 있잖아요. 거기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명당이 뭐냐면 사람 많이 안 다니고 찬바람 공기 안 들어오는 그쪽 있잖아요.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설교 길어가지고 밥 먹고 가다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잡아버리면 그날은 기분이 나쁜 날이라서 그날은 밥 안 먹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말한 시간 내에 내가 설교를 끝낼 수 있는 그거는 있거든. 22년 만에 정확하게 15분 만에 설교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푸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참 감사한 게요. 거기에 그때 이제 우리가 밥을 푸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여성 의류를 만드는 어떤 회사의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다 퍼주는 봉사를 뭐 한 달인가 뭐 몇 달에 만에 2번 이렇게 봉사를 한대. 젊은 애들이더라고. 청년들이. 우리 이제 밥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거기 군기가 내가 나온 방위 군대보다 군기가 더 세더라고. 딱 마이크 갖고 앉아! 막 만지고 갖다 줘! 그러면 갖다 주고 우리는 막 갖다 주고 막 갖다 주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내가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날 때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이제 길찾기 내비를 켜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가는데 제가 그날 저녁인데 지금처럼 똑같은 이런 복장 옷을 입었어. 이 자켓 하나에 와이셔츠 입고 뭐 목도리도 없고 자켓 없이 그냥 요 복장 그대로 저녁에 이렇게 가니까 좀 날씨가 춥게 해서 좀 어떡하겠어요. 많이 춥지는 않는데 조금 시원한 건 아니고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추워.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마치 만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입구 들어가면서 정말 생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추운 이제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있었을 거 아니야 밖에서. 근데 나는 잠깐 18분 걸리도록 걸어가는데 18분 걸어서 거기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느낌이 여기가 예수님 품이다 싶더라고요. 여기가 예수님 품이야. 그 노숙자들 원래 그분이 노숙자들 아니거든. 거기는 사장도 있을 거고 옛날 회사 간부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그 한 끼 먹으러 거기 왔는데 따뜻하게 난로를 피워놓고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 품이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내가 언젠가 이제 그 이사장 장로님을 아니까 알게 됐으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밥도 특식으로 하고 떡도 과일도 하고 우리가 밥 푸고 밥 나눠준 것까지 다 우리가 한번 섬겨야 되겠다라고 내가 말한 건 아니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분들에게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연은 없는 거거든. 근데 22주년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나에게
이틀 전에 금요일 날 하나님 왜 그 일을 시켰을까? 그냥 이 목사하고 여러모로 다른 거야.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왜 나를 거기에 보냈을까? 메시지가 있잖아요. 야, 김 목사야. 이제 따뜻한 교회 되라. 따뜻한 교회. 좋은 교회 되라. 그래서 이름처럼 정말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섬기는 교회 오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22년 동안 정말로 담임 목사보다도 더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노력을 주님이 아세요. 담임 목사 다 못 알아줘도. 일부 예배에 나와서 성가대하는 우리 일부 예배 성가대원도 너무 감사하고 주일학교 지호등부 교사들 너무 감사하고 이후 성가대도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늘 매주마다 좋은 찬양 만들기 위해서 밥 먹자마자 또 가서 막 하고 오자마자 찬양 연습해 하루 종일 찬양 집에 가고 싶은데 오예배 또 참석하라고 그러고 가면 또 목사님 눈총 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주님이 그때 너 그때 했던 수고와 노력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봤다. 내가 기억한다. 잘했다.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안아주실 거예요. 22년 동안 하나님 예고까지 달려오게 하셨는데